예.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통해 저희들은 그 말씀을 또 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 이제 전도회를 위하여 대청소를 했는데 그 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아멘. 실물교훈 6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대로 거둠. 천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릅니다. 수확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었느냐를 증명해 줍니다.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합니다. 수학은 게으른 자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일꾼의 성실성은 그가 한 일의 결과로 헤아려집니다. 각 사람이 한 일의 특성이 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하에 따라 수확물에 나타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됩니다.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냅니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자애로움과 자존심과 모든 자아방종의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불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뿌린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자기 맏아들의 차디찬 시체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기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바닷물이 그의 말과 병거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덮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바로의 경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뿌리는 씨에 대해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됩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칠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선악간에 씨를 뿌리는 일은 그 영향이 현세와 내세까지 미치게 됩니다. 물가에 뿌린 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것 모두에 있어서 관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땅에 던져 버림으로 더 많이 불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신실한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저희의 축복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는 이 말씀 이상의 의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물질을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의 표시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밭이 영적 진리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은 씨가 발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범. 땅에 씨를 뿌리는 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희생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자기 사랑하는 거죠.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입니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됩니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씨는 새 생명을 내기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 에덴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 썩도록 버려진 사람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세상의 이상의 교훈은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한 천연계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 주신 많은 교훈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이 공과를 가르치고자 할 때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직접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리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그 일을 할 때 부모와 교사들은 좋은 씨와 나쁜 씨가 뿌려진 마음밭을 설명하여 줄 것이며, 또한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진리의 씨를 심기 위해서도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씨를 밭에 뿌릴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공과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싹이 나올 때에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곡식이 자라는 동안은 천연계와 영계의 파종을 대조하여 계속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밭을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마다 경작할 토지가 있으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교실로 여겨져야 합니다. 천년계의 사물은 하나님의 교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과서로 여겨야 하고, 이 교과서에서 영혼의 훈육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밭을 갈며 토지를 개간하는 동안 끊임없이 배워야 할 공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개간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고는 즉시 그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 밭을 일구기 위해 열심 있고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영적 사업도 그러합니다.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에 부드럽게 하고 굴복시키는 감화로 말미암아 깨어진, 개간되지 아니한 마음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밭을 일구는데 고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밭은 수확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을 개선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 내킬 때만 토지를 손질하게 되면 수확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의성 있게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자주 깊게 갈아서 곡식의 양분을 빼앗는 잡초가 돋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심는 자들은 수확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자들은 아무도 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흉작으로 인하여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이렇게 토지를 가꾸면서 천연계로부터 영적 교훈을 배우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일꾼이 밭을 갈 때에는 그가 자기 앞에 어떤 큰 부하가 있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는 경험 있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지식과 교훈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스스로 교훈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받는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땅을 가꾸는 일은 마음의 훈련에 이바지합니다. 씨가 싹이 트도록 하시고 자랄 힘을 주시며 밤낮 없이 돌보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더욱 크신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나,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먹어야 살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씨 뿌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아멘.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오늘 말씀 씨 뿌리는 것과 또 말씀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먼저 우리가 실무교훈 읽을 때 그 전기가 딱 전해져야 그게 싹이 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씨를 뿌리지만은 저희도 화단에 보면은 화분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씨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뿌려진 지는 그 옛날에 인제 이렇게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진짜 한참 지난 다음에 딱 전기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딱 함께해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당장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탁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싹이 돋고 이렇게 난다는 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허장로님. 예.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예.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그게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 안 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막 자기를 움켜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면 그것이 자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세상 법칙하고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씨를 심기 위하여도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마음밭을 하나도 갈지 않으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들이 잘 발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간구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눠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성취할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함께 제공된다고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이 약속대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면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눠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 기억하면서 생명의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재물과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아희생의 법칙은 자아보존의 법칙이라고 말씀했으며 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생명의 씨를 뿌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저희와 같이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물을 주신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누어질 때 주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또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히려 주님을 믿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온전히 성령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